나무석과 모니불 반갑습니다. 네. 오늘이요 부처님 탄생일 성불 깨달으신 날 열반 돌아가신 날이에요. 뭐만 빠졌죠? 어? 조전법륜 처음 설법하신 날만 빠졌죠. 그건 왜냐하면 깨달으시고 한참 좀 있다가 깨달으신 다음에 법문하시겠죠? 그러니까 같은 날은 아니죠. 깨달으시고 마야 보디 사원 우리가 아는 그 대탑에 깨달으시고 49일간 머무셨죠. 그리고는 이제 걸어가셔서 그 오비구에게 처음 법을 설하신 거니까 최소한 49일 이후에 설하신 거죠. 깨달으시고 돌아와 그 세 날짜가 같은 날짜입니다. 태어나신 날, 깨달으신 날, 돌아가신 날. 우연이 아니죠. 뭐 거룩하신 분이니까 다 같은 날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 불어 보여주시는 거죠. 이게 그 소설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많은 분들이 그리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부처님 오신 것 자체가 역사적으로 소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소설책을 썼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내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는 이유 다 아시죠? 그거 아니다 잘못됐다 이건데 지금도 그 소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간 더 지나가면 몇 천 년만 지나가면 소설이다 이런 사람들 더 많아질 거예요. 하나는 오시긴 오셨는데 그냥 일반 교주였다. 그냥 그냥 공부는 되셨을 텐데 나름 그냥 자기 혼자 깨달은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들이 보기에는 불자들은 그냥 비논리적인 사람들이다. 거기에 그 일반 종교처럼 자기가 믿으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우리도 사실 다른 종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부처님은 정말 궁극의 법을 깨달으신 거가 순일이는 믿사옵니다 이거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난 그분의 법을 봤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나를 보려면 법을 보아라. 이 말이 어떤 말인가요? 그냥 맹목적으로 나를 믿사옵니다 하지 마라. 맹목적으로 믿사옵니다는 모든 종교가 그래요. 그리고 그 종교가 궁극인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어요. 부처님께서는 나를 보지 말고 그 내 법을 보아라. 궁극인지 아닌지, 소설책인지 안 소설인지, 그냥 자기 혼자 기분에 취해서 깨달았다고 하는 거 아닌지 법을 보아라 그러셨고요. 우리가 그 법을 이제 보면 되는데 그 법을 보고서 궁극인지 아닌지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 법을 보고 법을 안 보거나 보았는데 궁극인지 아닌지 모르겠거나 이 경우에 불자는 어떤 불자죠? 솔직히 그냥 다른 종교랑 똑같죠. 뭐 믿사옵니다 이거지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면서. 그렇지 않아, 괜찮아요. 기침 괜찮으십니다. 편히 하셔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의 법을 몰라. 뭔 말씀하셨는지 솔직히 궁극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그 말씀 자체가. 근데 믿사옵니다. 그게 논리에 맞습니까? 그건 뭐 그냥 신으로 믿는 거죠. 그래서 그분께서 믿음의 3요소의 하나가 법문 듣기를 즐거이 해라죠. 법문 들어서 궁극이 뭐라고 궁극까지 얘기를 했는지를 스스로 파악해 보라는 거죠. 그제서야 그게 믿음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믿사옵니다가 아니라 맹목적인 게 아니라 법문을 듣고 우와 궁극까지 얘기하셨네. 맞네. 우리가 되진 못했지만 이 말씀은 맞네. 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생기는 믿음이 그게 맹목적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다. 이래야 믿을 만하지. 한평생 지금 우리가 얼마나 남았어요? 많지도 않아요. 근데 많은 세월을 그냥 믿사옵니다. 긴지 아닌지도 모르고 믿사옵니다 하면 이거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나중에 아니올시다라고 밝혀지면 그겁니다. 아시다시피 여기 순일이는 무종교예요. 무종교 그 전에. 옛날엔 천주교였었죠. 옛날에 어렸을 때 천주교인데 15살 때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그래서 장문에 글을 썼어요. 결별에. 하나님과 결별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화내는 하나님이다. 난 이게 싫었어요. 그 종교를 욕하려는 게 아닙니다. 난 논리적인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궁극이 화낸다? 이건 잘은 모르겠는데 궁극은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이후로 무교가 됐어요. 그러니까 난 맹목적 믿사옵니다를 못한다 그 소리예요. 논리적이다 그거지. 무서웠어요 솔직히 결별할 때. 하나님께 무서웠어요. 이제 큰일 났구나. 지옥까지 각오했어요. 그런데 내 논리에 안 맞으면 난 믿을 수 없다였어요. 화내는 분은 궁극은 아닐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한 8년 전인가 정확히 연수 모르겠어요. 여기 있는 누가 네가니까야 경전 중에 3권 앞에 거를 보시해 줬어요. 그걸 보고서 나는 일주일 만에 알았어요. 이분이 궁극이다라는 걸. 그리고도 나는 겉으로는 뭐 불교네 이러진 않았어요. 그러나 부처님의 이제 제자죠. 그때부터 뭐 무조건 믿사옵니다니까. 맹목적인 게 아니라 이분만이 궁극이다. 어느 정도였냐면 누가 또 궁극을 천명하더라도 궁극이 있다면 궁극의 궁극 아버지다. 난 이렇게까지 생각했어요. 이분 이상은 없다. 법을 보았어요. 법을. 그 경전에서. 그러면 여기 순일이가 본 법이 뭐겠습니까? 그걸 한번 통론으로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간략하게 오늘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이 성불 하신 그 법, 그분은 열반하셨는데 정말 여기 순일이가 그 궁극의 법이 뭐냐 본 게 간략하게 얘기를 어떻게 전하겠습니까만 간략하게 한번 하면 이겁니다. 부처님 오시기 전에 종교를 먼저 얘기합니다. 부처님 오시기 전에 이 지구와
모든 우주와 우주 너머의 새끼까지가 무새끼도 우주 너머도 있습니다. 그걸 부처님이 다 보시고 얘기하십니다. 그 모두의 종교는 비종교 빼고 무종교인도 있습니다. 한 번 죽으면 끝이다. 그건 뭐 단멸론이니까 더 얘기할 건 없고 종교인들만 얘기합니다. 종교는 천상까지 대체적으로 얘기하는 거 맞나요? 천국. 모든 종교가 천국이 있고 대다수가 대다수라는 건 뭐 인간으로 영생하자 이런 종교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빼고 대다수가 천국까지가 있고 천국에서 영생 내지는 대다수는 영생한다고 뭐 너무너무 행복하게 좋은 환경에서 힌두교는 영생은 아니에요. 굉장히 오랜 수명을 산다. 그리고 또 윤회한다요. 신도. 하여튼 대다수는 거의 영생이거나 아주 좋은 환경에 오래 산다. 이게 일반적인 천국 종교 맞나요? 맞습니까? 우리는 천국은 분명히 있다고 그러셨어요. 천상은. 논파할 수 없는 경이나 뭐 여러 경에서 얘기하십니다. 천상은 있고 당신 자신께서도 도솔촌에서 오셨습니다. 2500년 전에. 여기 태어난 날 오늘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 도솔촌이라는 천상세계에서 오십니다. 그 전까지는 천상의 종교가 전부였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논리적인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천상의 신이 탐욕이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탐욕이 없다면 그 너무너무 좋은 천국에 뭐 있을 이유도 없죠. 거기에 탐욕이 있어요. 성냄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신들의 왕마저도 앞서서 얘기했지만 인간이 너무 철없는 짓을 하니까 화가 나서 인간들한테 화를 내고 그래요. 뭐 본인들끼리도 싸움하고 물론 작아요. 인간처럼 탐욕과 성냄이 그렇게 있지는 않겠죠. 아주 작은데 있다. 뭐 어리석음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나가지 않겠습니다. 탐욕과 성냄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인격신 이런 말 하죠. 인격적이다. 이게 좋은 말 같은데 다른 식으로 보면 탐욕과 성냄이 조금치라도 있다. 이 생각을 그전에는 안 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신들도 거기까지가 있지라는 생각을 안 해요. 안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탐욕과 성냄이 많기 때문에 신도 그걸 있어도 크게 생각 안 하고 있던 말던 우리가 있는 채로 거기 가서 좋은 환경에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영생하자 이 생각을 하는 바람에 거기에만 집착하고 있어서 신들이 탐욕이 있네 성냄이 있네 이런 생각은 안 해요. 있어도 당연하지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런데 부처님께서 최초로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자, 탐욕과 성냄이 있는 존재는 여기 그런 존재가 있어요. 조금 있지만 여기 탐욕과 성냄이 아예 없는 존재가 있어요. 누가 더 허물이 있나요? 이 중에? 허물. 탐욕과 성냄이 조금치라도 있으면 허물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허물이 있어요. 탐욕과 성냄이 없는 자는 허물이 없지요. 더 깨끗하지요. 그런가요? 그러면
탐욕과 성냄이 조금이라도 있는 신은 허물이 있는데 허물이 있는 신이 궁극이면 되나요? 안 되나요? 허물이 조금이라도 있는 신이 궁극이라면 궁극은 없는 거예요. 궁극은 우린 될 수 없는 거야. 그냥 탐욕과 성냄을 줄여가면서 조금만 갖고 영원히 사는 그런 길밖에 없지요. 그런데 탐욕과 성냄이 조금 있는 자도 있고 많이 있는 자도 있습니까? 맞죠? 이 세계엔. 그러면 조금 있는 자는 줄여갔다는 거지. 그렇게 줄일 수 있다면 종래엔 조금 있는 것도 없앨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게 이치에 맞지요. 그걸 처음에 얘기하신 겁니다. 탐진치의 소멸이 궁극이다. 탐진치의 소멸이 해탈이다. 궁극이다. 이 말씀에는 신들도 허물이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궁극이냐. 그걸 초월한 길이 있다? 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순일이가 본 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물론 우리는 많이 알아요. 탐진치의 소멸이 이 삼독이다, 탐진치가 이런 거 많이 배웠지만 그 안의 내용은 왜 이게 독이냐? 그게 왜 병이냐? 안 좋은 거냐? 지금 그 안에 풀어서 쓴 내용이 이 얘기입니다. 신들도 그게 있는데 그거 있는 자는 허물이 있다. 완성이 아니다. 궁극이 아니다. 여적거의 종교는 거기까지였는데 하나 더 가야 된다. 선택적인 측면으로 한번 얘기해 보면 여적 종교는 지옥과 천상이었는데 선택의 폭이 거기까지였는데 선택의 폭이 하나 더 넓어졌죠. 넓어졌는데 단순히 하나 더가 아니라 탐과 진, 그 소멸이 신들도 있구나 이 생각을 못했고 그 소멸이 있구나 이걸 하나 더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 단순히 하나 더가 아니라 이거는 완성이잖아요. 앞서서 신들이나 신들의 왕이 탐욕과 성냄이 조금이라도 남았다면 완성이 아니죠. 완성이 아닐 뿐더러 그들이 탐욕과 성냄을 그들은 인정하고 있죠. 소멸을 얘기 안 하고 신들의 왕은 그걸 인정하는 한 그들은 끝없이 윤회할 거잖아요. 완성 못 하잖아. 탐욕과 성냄은 있는 거야 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걸 소멸할 길로 가나요? 안 가요. 그건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존재들은 그 신들은 그렇게 계속 윤회하고 완성을 할 수가 없는데 부처님께서 이치적으로 봐라 그거 허물이잖아. 그거 있는 자가 어떻게 자기가 유일 신들의 왕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 소멸한 게 소멸할 수 있는 자가 있다면 소멸한 자가 궁극이지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맞나요? 이거를 배운 사람만이 처음으로 생각이 바뀌죠. 선택의 폭이. 단순히 하나가 늘어난 게 아니라 소멸이라는 놀라운 여적껏 생각 못했던 당연히 탐욕을 가진 채로 천상 가지 이렇게 생각했던 걸 소멸하는 길이 있다. 여적 종교의 패러다임을 하나 뛰어넘었는데 단순히 하나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으로 한 거예요. 거기에 좀 전엔 탐진치의 양상이었고 더 놀라운 말씀이 더 전개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걸 기초로
존재의 양상을 얘기하시는 거죠. 자, 탐욕이 소멸한 자가 윤회할까요, 안 할까요? 존재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 이유가 없지? 존재로 나오는 건요, 뭔가 바라는 게 있고 탐욕이 있어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착이 있으니까. 집착이 없어졌어. 탐욕과 성냄이 다 없어졌어. 경험하고 싶은 게 없어졌어요. 아무것도 경험하고 부지가 않아. 그런데 존재로 오나요? 안 와요. 여기서 놀라운 말씀이 존재의 양상을 초월했다. 신으로도 나오지 않는다.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지껏은 종교는 신으로 존재하던 유일자로 존재하던 뭘로 존재하던 존재하지요. 그런데 신도 나오지 않고 존재는커녕 비존재로도 나오지 않는다 하셨죠. 비존재는 높은 신 같은 거예요. 존재의 양상을 여태껏은 어떤 식으로건 존재로 왔는데 존재의 양상을 초월한다라는 놀라운 말씀. 다만 거기서 의문이 들겠죠. 아, 그거는 존재가 없다는 건 아무것도 없는 단멸이야. 허공으로 물이 흩어져 갖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게 하나 궁금할 텐데 그건 단멸이 아니다. 단멸이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 뭐냐? 그거 무엇냐를 답을 안 하셔요. 왜냐하면 그걸 단어로 이름하게 되면 그건 존재이기 때문에. 즉 존재, 비존재 이 세계는 아무것도 오지 않는데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형체가 완전히 없는 그러나 반야로 스스로 불멸이요 스스로 지복이요 스스로 전지전능이요 반야로 편재한다. 이 얘기를 하셨고요. 반야의 편재, 형체 없는 것, 존재가 아니다도 잘들 이해되십니까, 솔직히? 물론 여러분은 이 공부를 많이 해서 이해가 되겠지만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존재도 아니요, 비존재도 아니요, 어떤 형체로도 오지 않고 빛도 아니요, 무형체요. 완전히 존재는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라 그 무엇으로 궁극으로 있다. 이게 일반인들이 소설이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앞과 연결해 보면 탐과 성냄이 소멸한 자, 경험을 더 이상 하고프지 않은 자, 어떤 존재로도 오지 않는 건 이해가 되지요. 그래서 이게 소설로 올까봐 그게 무언지 설명을 하십니다. 단계적으로 우리처럼 죽과 밥으로 집적된 거친 몸뚱아리의 존재들 있다고 그러셨죠? 요거보다 높은 천상의 신은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 마음으로 이루어진 건 밥 먹어서 이루어진 몸이 아니에요. 몸무게가 없어요. 영혼 같은 거 신이에요. 그 위는 빛의 몸. 평소엔 빛이었다가 신들끼리 회합을 가질 땐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으로 모양을 갖고 나오지요. 벌써 이 설명에서 알다시피 빛의 신들도 아직 사람이고 싶은 거예요, 모양은. 그거보다 높은 게 빛도 없어요. 형체 없는데 형체 완전히 무형이에요. 순수 의식으로만 이루어졌어. 그런데 순수 의식으로 이루어진 동료들이 있어요. 나와 너가 있다는 거지. 우리 눈에는
형체가 없어서 안 보이지만 본인들 순수 의식들끼리는 안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간 게 부처님 말씀. 해탈이니까 이제 쭉 스토리를 연결해 보면 돼요. 아까 형체 없는 순수 의식이 반야예요. 반야. 조금 반야. 반야인데 완전히 스스로 전체가 못 돼서 아직 나와 너가 있어요. 나와 너가 있다라는 건 조금치라도 욕심이 있고 성냄이 있는 거예요. 혹은 존재하고 부다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체 없는 게 더 형체가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형체가 없어지는 건 그 아까 형체 없는 원이 점점 더 커지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전체가 돼버려. 반야가. 그러면 더 무형체요? 나와 너는 없어. 스스로 전체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걸 설명하신 겁니다. 그 과정도 다 설명하셨고요. 기존의 종교와 다르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다르다기보다 같은 것도 있고 아까 신들 있는 데까지 지옥 신, 천상 거기서 더 나아갔다라는 거. 신들이 해결 못하는 거에서 더 나아갔다라는 거. 그 물론 초기 경전이 이렇다는 거고 지금 불교는 이렇게 얘기 안 하는 불교도 있어요. 도로 천상세계가 궁극이다로 가는 불교도 있어요. 그건 말법이 되기 때문에 부처님 돌아가시면 다 다시 천상 종교로 회귀하기 시작해요. 왜 그러죠? 부처님 돌아가시고 시간이 많이 지나면 도로 천상까지로 돌아가는 이유는 뭐죠? 사람은 탐욕과 성냄이 좋기 때문에 그냥 천상 가서 탐욕과 성냄이 있더라도 거기까지만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다시 회귀하거든요. 부처님 종교는 천상 가지 마라는 아니에요. 천상도 가는데 거기도 궁극이 아닌지 알아라. 해탈은 그 너머다라는 얘기를 하신 것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천상 종교 너머를 얘기하신 건데 모든 부처님들은 자 천상까지가 궁극이다의 종교와 천상도 있는데 궁극이 아니다. 그들 신도 탐욕과 성냄에 허물이 있다. 그걸 탐욕과 성냄을 종래에는 완성하려면 없애야 되고 그러면 존재도 초월한다라는 부처님 말씀과 이 차이점이 뭔가요? 무슨 얘기냐? 일반 사람들은 우린 천상까지만 좋아요. 천상 간 다음에 부처님 종교 알아볼게요. 신들 초월하는 거 지금은 와닿지가 않아요. 하는 사람들과 비록 천상을 가더라도 부처님 말씀을 천상도 궁극은 아니네 하고 사는 사람들 이 차이가 어떤 차이가 벌어질까요? 84,000경전의 제일 첫 번째가 법망경입니다. 범천의 그물, 범천은 신들의 왕이에요. 신들의 왕의 그물에 걸린다. 일반인들은. 그물에 걸린 물고기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셨죠. 물고기가 범천이 뿌린 그물에 걸려서 잡혀 올라와요. 허공으로 물속에서.
잡혀 올라오면서 아우 천상 왔어 좋아 좋아 그런다는 비유입니다. 살아서 일반 종교를 하게 되면 살아서 신들의 노예가 되나요 안 되나요? 신을 무서워해요. 신의 왕을 무서워합니다. 거기 영생이기 때문에 거기만 가면 모든 게 다 해결되니까 신들의 노예가 되기를 자청합니다. 그런가요?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을 이해한 사람들은 이 삶에서 인간으로 있을 때 신들의 노예가 안 됩니다. 그들도 허물이 있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들도 중생이고 비록 우리가 탐욕이 있을 망정 또 다른 두려움, 신들의 노예가 된다는 거 그거 마음에 큰 짐입니다. 신들도 허물이 있구나, 궁극이 아니다 라고 아는 부처님 말씀을 이해한 사람들은 요번 생에서 신들의 붙잡히지가 않습니다. 범천의 그물에. 신이 무섭지가 않아요. 그러면 누군간 그럴 거야. 여기서 의문이 드는 사람은 제3자라면 아 이렇게 아는 사람도 부처님의 노예 아니냐. 부처님 믿음으로 시작하라고 그러지 않았냐. 뭐가 다르냐 한다면 다른 게 아까 신들이 영생이요 신들의 왕이 유일자요 한다면 거긴 영원히 노예로 끝나야 되는데 부처님은 당신 노예로 끝나라고 믿으라 한 게 아니라 당신처럼 되라 해요. 형이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스스로 탐과 진과 치를 소멸해서 완성을 해버려라. 궁극이 돼버려라. 여러분 모두가.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처음에만 믿음으로 출발해라. 그러신 겁니다. 노예가 아닌 거죠. 그리고 하나는 이겁니다. 탐욕과 이런 게 정당한 거지라고 일반 종교를 믿는 사람은 사람들도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지구, 그 안에서도 나라, 그 안에 주위 환경에 파묻혀서 그냥 작게 열심히 살게 됩니다. 그런데 부처님 말씀을 이해한 사람들은 비록 되지는 못했어도 이 삶에서 아까 다른 종교인들처럼 열심히는 사는데 파묻혀서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멀리 떨어져서 보면서 열심히 살게 됩니다. 마치 몸뚱아리는 그 나라에서 사는데 지구 바깥으로 나가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주 바깥으로도 나가서 보게 됩니다. 비록 자기 몸뚱아리는 인간의 몸뚱아리로 적이 있는데 말이죠. 이유는 한번 여겨보시죠. 아까 탐욕 이런 게 정당한 거야. 영원히 이렇게 사는 거야 라는 존재는 그냥 그 작은
바운더리 안에서 열심히 살면 되거든요. 그러나 탐욕과 성냄을 언젠간 멸해야 되고 그게 완성이고, 이 삶은 이 전체 존재가 온 이유는 종래에는 완성이다라고 아는 사람은 지금 거기서 탐욕으로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멀리 나가서 자기를 봐요. 그리고 안 됐구나. 지구 바깥에서 지구에 사는 사람을 한번 봅니다. 훌륭하구나 이렇게 여기겠어요? 아, 작은 존재들이 거기서 너무 아둥바둥 집착하는 것 때문에, 집착하는 몇 가지 때문에 아둥바둥하고 괴로워하는구나. 그 집착을 해서 지구 전체를 가질 수도 없는데, 재물로 해도 지구 전체 재물을 가질 수도 없는데, 그 재물 좀 때문에 너무, 그것도 일부분만 쟁취할 수 있는데 평생을 해봐야 너무 아둥바둥 하는구나. 우주 바깥에 나가서 한번 봅니다. 우주 안의 중생들이, 우주 안에는 신들도 있어요. 6개의, 6천상세계에. 아, 저들마저도 탐욕이 전부인 줄 알고 지금 젖과 꿀을 즐기면서 달콤하게 거기에 파묻혀서 영생할 줄 알면서 사는구나. 저 천상세계, 저 신이 혼자 집착해도 다 갖지도 못하면서 저 안에서 아둥바둥들 하는구나. 이러면서 보여요. 다르죠? 둘 다 이 세계에서 열심히 살아요. 한 명은 이게 정당한 거야 하고 거기 안에서만 파묻혀 사는 거고, 한 명은 멀리 넓은 마음으로 쳐다보면서 하는 수 없이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서 저걸 떠나야지. 그는 왜 하는 수 없이 정당하게 일단은 살지요? 주어진 사람의 몸으로 와서 이 세상에서 주어진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는 동안은 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을 잘 묵묵히 열심히 방일하지 않고 뭐 돈이면 돈으로 벌고 다 합니다. 그러나 그는 종래엔 이거는 아닌데 여기 와서 지금 필요하니까, 마치 병든 사람이 멀리 떨어져서 저 인간의 몸뚱아리를 봐요. 자기 몸뚱아리를. 병들었어. 저 몸뚱아리는 별 볼 일 없으니까 죽어도 돼. 그건 아는데 지금 몸이 고통스러우면 병에 걸려서 수습을 해줘야 돼요. 고통은 현실이기 때문에 약을 먹고 병은 나야 돼요. 그런데 멀리 떨어져서 저 몸은 언젠가 초월해야지 알면서 고통이 있으니까 약을 먹어서 수습하는 거와, 여기 이 몸뚱아리가 전부야. 이 몸뚱아리가 전부인데 지금 큰일 났다. 병 걸려갖고. 이거 잘못되면 전부 다가 잘못되는 거야 라고 거기에 올인한 사람하고는 다르죠. 드리려는 말씀은, 탐과 진이 우리가 있지만 탐진이 소멸이야, 그 소멸이 해탈이야, 궁극이야, 이걸 이해한 사람은 점점 이 삶에서 그게 전부야 하는 사람과 다른 게, 이 안에서 열심히 방일하지 않고 하더라도 하면서 초월이 시작이 돼요. 자기를 바깥에서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한다. 이 세계를 어떻게 돌아가는지 바깥에서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한다. 신들의 세계마저 어떻게 돌아가는지 바깥에서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한다. 한번 이걸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이 우주 안에서 우리가 사람으로 윤회를 하면서 천상까지 가는데
세월이 많이 걸리겠죠. 이 안에서 계속 돌고 도는 거야. 왜냐하면 이 전체가 탐욕의 세계이기 때문에 계속 도는데, 탐욕의 소멸이 궁극이다, 완성으로 가는 길이다 아는 자는 이 세계, 비록 살망정 이 세계 바깥에서 쳐다보기 시작해요. 다람쥐 쳇바퀴를 못 벗어나냐와 다람쥐 쳇바퀴 바깥에서 이 세계를 바라보느냐. 먼저 이 얘기를 더 나아가기 전에 순일이도 탐진치가 있다는 것을 얘기 드립니다. 여기 순일이는 탐진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진행한다는 게 부끄럽긴 하죠. 탐진치가 없이 얘기를 하면 좀 더 잘 전달이 될 텐데, 있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좀 전에 앞서서 드린 얘기들이 전부 나의 얘기예요. 뭐냐? 난 탐진치가 있는데도 말이에요. 바깥에서 보여요, 실제로. 초월한 상태에서. 얘를 불쌍하게 생각해요, 여기 순일이를. 주어진 일들이 있어서 여기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이것들을 빨리 버리고 탈을 벗어야지라고 밖에서 보고 있어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안에 꼭 묻혀서 아둥바둥 사는 게 아니라 그런 차이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뇌는 탐진치가 있는데 목숨은 떠난 지가 좀 됐어요. 몸뚱아리가 귀찮은 건 벌써 좀 됐고, 죽음이 우습다, 그 얘기입니다. 나는. 그 실제 상황을 드리는 얘기입니다. 자기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은, 탐욕과 집착에 갇혀 있는 사람은 죽음이 무섭지 우스울 수가 없어요. 죽음이 전부인데, 큰일 나는데. 그런데 탐진치의 소멸, 존재의 초월, 이 법을 잘 이해하기 시작하면 우다나경에 이런 얘기가 계십니다. 집착이 강하면 왕래가 바빠진다. 왕래가 바빠지면 두려움이 생긴다. 두려움이 생기면 괴로움이 커진다는데요. 탐욕이 세지면 왕래가 바빠진다는 건 사람 사이의 왕래도 있고요. 자기 마음 속에 아주 바쁘다 이거예요. 집착하는 것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마음의 왕래가 오고 감이 복잡해. 그게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자꾸 두려움은 더 생겨, 괴로움은 더 생겨. 거꾸로 집착이 많이 떨궈지면 왕래가, 사람 사이의 왕래도 한가로워지고, 정말은 자기 마음에 오고 가는 찌꾸빠꾸가 없어지고 평화로워지고 두려움은 사라지고 해탈한다. 바로 순일이가 아까 죽음이 두렵지 않다,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착각으로 두렵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난 나의 숙제가 깨달음이 아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14살부터 죽음과 같이 살았어요. 병 걸려서가 아니에요. 14살 때 산매가 되고 15, 16, 17살 때 산매 상태가 계속됐는데, 난 이 별들 바깥에 나가서 이 세계가 보여졌어요. 어렸을 때. 좀 전에 아까 뭐 중생들의 아둥바둥, 이게 다 어렸을 때 본 얘기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삼매 상태가 서서히 없어질 때 나에게 처음에 온 게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죽을 때 웃으면서 죽어야지 했는데 웃는 척이 아니고요. 웃는 척은 할 자신이 있었어요. 척 해봐야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난 정말로 두려움 없이 가고 싶었어요. 그게 나의 숙제였어요. 인생 모두에. 그래서 거짓말로라도 두려움 없는 척 하면서 죽는 건 싫다. 진짜 두려움 없기를. 그게 내 숙제였는데 해결이 된 거예요. 내가 생각보다도 빨리 해결됐어요. 탐진치가 있는데도 해결이 됐으니 물론 많지 않겠죠. 이것마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초월로 가는 거죠. 죽음이 해결됐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죽음 얘기일까요? 사람 세계는 물론이고요. 신들의 세계에도 속해 있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신들의 노예도 아니고 지금 부처님께서 정리하면 전에 종교는 천상까지였는데 신들도 탐과 진이 있지 않냐. 허물이 있는 자가 궁구가 아니다. 그 허물을 소멸하는 길이 있다. 이걸 알려주셨고 신들도 있지만 허물을 탐을 초월한 자는 신들로도 다시는 오지 않는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단멸이 아니라 전체로 편지한 궁극이다. 존재의 양상을 초월한 거다. 이 얘기를 크게는 이 얘기를 하러 오셨다. 이 얘기고요. 작게는 그러나 먼저 이걸 배우시고 작게는 아까 병든 자가 몸이 고통스러워 병에 걸려서요. 아이고 이 몸뚱아리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약 먹지 말자입니까? 약은 먹어야 돼요. 고통을 없애야 돼요. 그래서 작게는 현실 세계에서 발을 디뎌서 잘 살아야 되지요. 잘 살아야 되는데 아까 탐진치를 소멸하는 쪽으로 살라고 그러셔서 어떤 게 잘 사는 걸까? 이제 이런 게 좀 복잡해졌죠. 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세계는 전부 다 카테고리가 신들 세계 포함해서 모두 탐진치의 세계인지는 아셨습니까? 벗어날 수 없다는 거 아셨습니까? 해탈 외에는 신들마저도 탐진치가 다 있지요. 그러면 이 세계를 초월하는 해탈은 탐진치의 소멸인데 그거보다 작게 내려와서 이 세계에서 잘 사는 법은 뭘까요? 탐진치가 많은 쪽일까요? 탐진치가 적은 쪽일까요? 적은 쪽인지 다 이해하셨죠? 자, 지옥부터 제일 높은 천상까지의 모든 세계에 하나의 법칙은 탐진치가 적을수록 행복하고 높은 세계를 간다. 탐진치가 많을수록 불행하고 지옥으로 간다. 그러면 이 세계에서 잘 살려면 답은 나왔어요. 탐진치가 있긴 있는데 적게 라는 거죠. 요거를 다른 단어로 한번 얘기해 봅니다. 선과 악이라는 단어로.
이 세계엔 선악이 다 있나요? 없나요? 다 있지요. 선만 있는 세계가 있나요? 없나요? 이 세상에. 없어요. 아까 신들의 세계도 선이 100%가 아니라 선이 많고 악이 작은 거예요. 악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해로운 요소인데 신들도 탐이 성냄이 있으면 그게 해로운 요소죠. 있는 거예요. 작게 있는 거지. 지금 선악이란 단어를 왜 얘기했냐면 이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컴퓨터 세계의 가상현실 세계나 만들어진 세계죠. 형성되어진 세계예요. 우리 사람 세계나 신들의 세계, 만들어지고 형성되어진 이 모든 세계들은, 프로그램들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세계를 관통하는 일관성이 있어야 컴퓨터의 게임들이 진행이 되지요. 프로그램은 요랬다 저랬다 하면은요, 게임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즉, 이 세계는 악한 일을 할수록 높은 세계를 가든지 행복해지고, 선한 일을 할수록 높은 세계 가고 행복해지든지 둘 중에 하나로 정해져야 돼요. 큰 법칙이. 악한 거로 정해져도 좋아요. 그러나 한번 악한 걸 생각해 보죠. 악할수록 천상가, 착할수록 지옥 가고, 요걸 한번 일관성은 있죠. 일관성은 있어. 자, 악하다는 거 살생 많이 해. 도둑질 많이 해. 사업 많이 해. 거짓말 맨날 해. 이런 사람들 다 천상 갔어. 천상 가서 만났어. 살고 싶으세요? 그 천상 가고 싶은가 혹시? 가고 싶은 사람. 가면은 천상 갔는데 늘 길다릴 때 조심해야 돼. 옆에 신이 나를 언제 죽일지 몰라. 이런 법칙 존재할 수? 이치에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그런데 가고 싶지 않죠. 그러면 아까 반대로 착해. 착하게만 사는 사람이 그 천상에 가서 내가 천상의 신으로 거닐어도 자신 있어. 누가 내 뒤통수 안 때릴 거. 나한테 폭력 안 하고 화 안 내고 들 내고 막 환경도 좋고 이런 천상 가시고 싶으세요? 우리 모두 이건 100%일 거예요. 우리 마음, 사람 마음, 신들의 마음, 모든 중생들의 마음이 일체유심조, 마음으로 이루어진 세계가 세상이듯이 우리의 마음이 함의가 된 게 이 세계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아셨어요. 선으로 살수록 행복하고 높은 세계로 간다는 게 맞습니까? 맞고 우리는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믿지요. 이게 일관된 거예요. 이 세계 전체 법칙에. 그러면 알았습니다. 하나는 이 세계라는 건 신들의 세계 포함 해탈하기 전까지 윤회하는 동안은 이 세계 전체가 탐진치라는 거로 굴러간다. 그런데 법칙은 위로 올라가는 건 탐진치가 적게 있는 거, 밑으로 가는 건 많은 거구나. 그리고 선과 악으로 얘기한다면 선은 유익한 요소들, 악은 해로운 요소들인데 유익한 요소들로 이 세계를 살아야겠구나. 그럴수록 위로 가고 해로울수록 밑으로 간다. 큰 주제는 우리가 잡혔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작은 삶의 주제로 내려와 봅니다. 작은 삶의 주제는 현실에서 보는 건 나쁜 짓 하는 사람도 잘 살던데 한두 명이 아니라 아주 잘 살던데 거의 대부분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까 이 세계가 선과 악이다라는 두 개의 시줄 낱줄로
지그재그로 이루어졌다고 얘기 드렸죠. 큰 테마는 분명히 유익한 요소로 사는 게 여기서 행복하고 몸이 무너진 다음에도 좋은 데 가라고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어요. 근데 작게는 말입니다. 순간적으로는 말입니다. 나쁜 짓을 하는 게 잘 살 수도 있습니다. 더 달콤할 때도 있습니다. 살생을 하면 경에 계셔요. 부처님이 업에 대한 분석경에서 이걸 설명하신 거예요. 일반적 살생은 전부 다 괴로움만 있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쪽 왕의 적군, 저쪽 나라의 왕을 죽였을 때 상 받아요. 그런가요? 내가 이쪽 왕의 신하야. 반대편 싸움하는 저쪽 적군의 왕을 죽였어. 이쪽 왕한테 상 받지요. 그런 비유를 하는데 왕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삶에서 남의 뒤통수를 쳐서 이익 보는 적이 많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작은 거다 이 얘기입니다. 짧은 거다. 좀 전에 선악으로 얘기해서 그렇지 A와 안 A 이진법 이 세계는 이진법으로 지그재그로 이어졌기 때문에 지그재그를 다 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해로운 걸 하는 이유는 해로운 게 달콤하지 않다면 할 사람이 있나요? 이 세계에는 나쁜 일을 하더라도 좋은 결과가 오는 게 달콤하기 때문이에요. 어떨 때는 착한 요소를 할 때 안 달콤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작게는 오히려 인내는 쓰다라고 열매는 달다처럼 착한 요소들이 작게 볼 때에는 달콤하지 않을 때가 있다. 인욕 같은 거, 인내 같은 거 작게 봤을 때는 달콤한가요? 힘들어요. 그런데 인욕을 많이 하는 사람이 크게 봤을 때는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임이 다 커져요. 작게 지금 안 좋은 일을 해서 재물이 생기던 명성이 생기던 이런 것들은 매일매일 엄청난 파동에 시달려요. 그런 거에 일희일비했다가는 예를 뭐를 들어야 될까요? 이런 사람들은 길게 못 보기 때문에 순간순간에 살아요. 달콤달콤해. 그래서 매일매일이 달콤한지 모르겠는데 괴로움은 또 괴로울 때는 엄청 크고 장기적으로 10년, 20년 이렇게 보면은 패인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쁜 쪽 요소들은 순간적 달콤함은 세다. 조금 중장기로 봤을 때는 아주 해가 많다. 작은 거에 일희일비 안 하는 사람들, 꾸준히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가는 사람들, 순간순간에 그 인내는 쓸지 모르는데 전체로 봤을 때는 굴곡 없이 나날이 항상 일로 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모든 세계에서 10% 안에 들어가고 5% 안에 들어가고 1% 안에 들어가게 되고 레귤러한 행복을 갖게 됩니다. 사실 여기 순일이가 비유는 잘 못했어요. 비유까지 좀 잘 요 얘기들 들어서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생각이 드는데 내가 전달력이 좀 약하네요. 여러분 스스로 좀 사유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계는 나쁜 거와 좋은 거로 둘 다 어우러져 있어요. 사실 계율 보면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오늘 예불문에 했어요. 사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뭐 쭉 나오는데 이거에 반대에 해로운 건 살생 많이 하자, 도둑질 많이 하자, 사음 많이 하자, 거짓말 많이 하자, 뭐 쭉 나가는 거예요. 이 둘 중에 예를 들어서 아까 도둑질하지 말자와 도둑질을 많이 하자. 자, 도둑질을 하지 말자를 하더라도 사실 도둑질을 안 하는 거는 여기까지 나가면 힘들구나. 접겠습니다. 내가 아예 설명할 능력이 없다고 접어버릴게요. 그 해로운 것들이 작게는 달콤한 것들이 있다. 이 세계 자체가 그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해로운 것들은 조금만 중기적으로 보더라도 그 망하는 길로 가는 거다. 아까 일관된 프로그램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주신 게 이 세계에서 잘 살긴 잘 살아야 되니까 꾸준히 착한 요소들을 하면서 뭘 하냐,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살라고 말씀을 주셨지요. 정리하겠습니다. 탐진치 소멸이 해탈이고 신들도 그런 점에서 해탈이 아니다. 신들의 천상이 있는데 거기가 궁극이 아니라 소멸이 완성이다. 소멸하게 되면 존재의 양상으로 이 세계엔 오지 않는다. 편재한다. 그게 제일 큰 거고 늘 그걸 여기면서 작게는 이 세계에서 사는데 이 세계에는 비계율적과 이 세계 전체가 탐진치라는 그 영향권 안에 있는데 탐진치를 소멸하면서 적게 하면서 살수록 높은 세계로 가고 행복해진다. 탐진치를 많이 키울수록 개체가 굳어지고 닫혀지고 이기적이 되고 지옥으로 향한다. 열려있는 마음으로 살려면 탐진치를 좀씩 줄여가고 착한 요소, 일관된 프로그램, 이 세계에 선하게 사냐 악하게 사냐의 일관된 유일 프로그램이 있으니 이 세계에서 점점 행복해지려면 착해야 된다. 나쁜 요소들은 없애간다. 여기까지인데 그러나 이 세계에는 나쁜 거와 착한 거로 이분법으로 이진법으로 지그재그로 짜여져 있어요. 해탈하기 전까진 나쁘게도 살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얼룩덜룩하게 세상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살 수밖에 없지만 나쁜 일은 줄여야 된다. 그리고 나쁜 일만 줄이는 거로는 하세월 걸릴 테니 보시 등등 자비 남에게 베풀어서 나쁜 일을 줄이는 동시에 세상을 이롭게 한다. 이렇게 사는 게 큰 주제고요. 작은 주제는 우리도 잘 먹고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거든요. 가족들도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하냐?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만 하면 된다 하셨습니다. 해로운 것들은 달콤하긴 한데 순간순간만 달콤하지 거기엔 독이 있다. 그래서 해로운 나쁜 것들의 달콤함을 즐기면서는 중장기적으로는 괴로울 수밖에 없으니까 그 달콤함을 줄이고 인욕을 갖고 그 다음에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만 산다면 아까 명성과 재물은 전부 확보된다. 괴롭지 않고 행복하게 확보된다. 그 얘기입니다. 일확천금을 만약에 노린다면 일확천금은 굉장히 하루하루가 괴롭습니다.
하루가 달콤했다가 하루가 괴로웠다가 하루가 달콤했다가 하루가 괴로웠다가 계속 거기에 흔들림을 갖게 된다. 일희일비 안 할 수 없다. 그러나 인욕하면서 방일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가는 사람은 하루 괴로웠다 하루 즐거웠다 이러지 않아요. 그 그런 게 아주 작다. 그래서 레귤러 부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일희일비가 작고 행복하면서 레귤러하게 항상 일로 하게 됩니다. 시간의 제약상 전달이 다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예를 잘 못 들어갖고 전달이 잘 안 됐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예, 이렇게 그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말씀 가름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